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또 오늘 하루를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09면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38절, 여러분이 3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야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야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야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야도 솔로몬을 두려워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야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전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 10월 둘째 주까지 좀 새벽 예배를 섬기려고 합니다. 2학기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제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 예배를 좀 10월 둘째 주 토요일까지는 제가 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9월이 되면서 큐티가 열왕기상 본문으로 바뀌었는데요. 열왕기상 지금 살펴보고 있는 1장과 2장을 왕위 계승 이야기라는 그런 구조로 스토리로 보통 성경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열왕기상 앞이 어떤 책이 있습니까? 사무엘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24장까지 있는데요. 사무엘하 9장에서 20장의 본문이 뭐냐면 다윗 왕궁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소개되는 내용이 사무엘상 9장에서 20장까지가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물리적으로 보면 사무엘하 24장 다음에
열왕기상 1장이 넘어가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나 구조를 봤을 때는 사무엘하 9장에서 20장 다음에 열왕기상 1장, 2장이 이어진다고 보시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어떻게 보면 마치 삽입된 얘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에서 20장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 1장, 2장이 왕위가 계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계승되는 내용에서 지금 열왕기상 1장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어제 이렇게 오늘 이 내용이 솔로몬이 그냥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스토리가 들어있죠. 열왕기상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열왕기상 1장 1절에 요 표현이 딱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이제 왕의 통치를 하기에는 어렵구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열왕기상으로 넘어오면 다윗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아들들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1장 1절이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앞부분에서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을 딱 넘어가면요. 다윗이 이제 거의 이 임기가 다 했구나.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주목을 받습니까? 아도니아가 먼저 주목을 받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아도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제가 여러분도 이런 열왕기상 1장 6절 9절 같은 거 보면요.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인간적으로 보면 잘난 사람이잖아요. 이 성경의 기록에 이런 표현이 딱 나오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참 뭔가 찜찜한 게 남아있어요. 6절이 지금 뭐를 말합니까? 아도니아는 왕자의 서열로 보나 외모로 보나 외모도 좋았는 것 같아요. 외모로 아버지인 왕과의 관계를 보나 그 다음 왕이 되기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매력으로 보면 1순위입니다. 1순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내용을 쭉 우리 1장을 오늘은 사실은 1장 마지막 부분인데 1장 전체를 정리하는 부분이잖아요. 다윗 시대의 유력자들이었던 장군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가 됐든 세상이 됐든 어떤 지도자를 지지할 때는요. 굉장히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이 부분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왕이 되기에 손색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열왕기상 1장 여기저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는 게 험은 아닌데 그 안에 참 이게 함정이 있기가 쉽습니다. 아도니아에 대한 평가는 벌써 열왕기상 1장 5절에 끝이 나는 듯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지금 아도니아 스스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게 아니고 스스로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뿐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스스로를 높였다. 이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딱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다른 어떤 칭찬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수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러기를.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1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지금 1장 5절에 담겨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교만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재주가 많고 은사가 많아도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이 열왕기상 1장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열왕기상 1장에는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는 한 무리가 나오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무리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1장을 쭉 보실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누가 지금 솔로몬을 이렇게 왕으로 강하게 세우려고 합니까? 한 사람은 선지자 나단이고 다른 한 사람은 솔로몬의 친모인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이 굉장히 심플한 듯하지만 되게 이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1장을 봤을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여러 사람들이 책략을 꾸몄다면 나단과 밧세바도 솔로몬을 왕으로 그냥 기도회 한번 했더니 솔로몬을 이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요, 모여서 막 책략을 꾸미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책략이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열왕기상 1장 전체 메시지 가운데 이 두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는 원수가 될 수도 있었던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좀 기존 성경 상식으로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 믿을 만한데 과연 이 밧세바라는 사람이 정말 왕비로서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다윗이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에게서 빼앗은 유부녀가 밧세바 아닙니까? 물론 이제 밧세바, 이 왕정 시대 밧세바 입장에서는 뭐 너무 슬프고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요, 선지자 나단이 그 일로 인해서 다윗 왕을 얼마나 강하게 질책합니까? 다윗의 끔찍한 범죄와 관계된 자가 밧세바이고 그 범죄로 낳은 아이는 죽게 되지만 밧세바가 왕비가 된 후에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밧세바가 왕비가 되는 것이 모양이 좋아 보이십니까? 제가 다시 어제 이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거 진짜 믿음 약한 사람은 진짜 시험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왕비에게서 난 아들이 정말 자기 왕이 되기에 너무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인다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런 기준에서 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좀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아도니아보다 밧세바가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요, 성경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결정인 것이지 저 사람이 그거 돼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기준이 없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놓고 보면 아도니아의 문제가 뭐냐? 나단보다 밧세바보다 윤리적으로 더 흠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한 게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아도니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도 현재 왕인 아버지 다윗 왕의 제가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도니아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충분히 실력도 있고 자격도 갖추었고 1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유력자가 따르면서 내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왕을 세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책략을 꾸민 나단과 바세바의 손을 왜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세바가 아도니아보다 윤리적으로 더 깨끗했어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깔려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기억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았고 그 사실을 바세바에게 알려주면서 약속을 했고 그것을 선지자 나단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2장에는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방금 읽으신 이 두 절에서 이 예언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3절은 선지자 나단도 그 사실을 알고 바세바에게 상황에 흔들리고 있는 이거 아도니아가 그럼 왕이 되는 건가 흔들리고 있는 바세바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1장 13절 오늘 본문의 같은 장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조언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나단이 왜 좋은 선지자냐 하면요, 그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바세바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신실한 선지자입니다. 언뜻 보면 왕이 되려 한 아도니아와 자신의 아들과 지인을 왕이 되게 하려는 바세바와 나단이 비슷한 수준처럼 보입니다. 비슷하게 그냥 갈등하네. 하지만 그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이고 죽음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잘남과 실력으로 왕이 되려 한 자입니다. 나단과 바세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왕으로 추대한 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열왕기상 1장을 마치시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면 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 죽는다는 것을 이 본문의 메시지가 보여줍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고 자신의 지혜를 붙들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교만의 기준은요,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 보인다, 교만해 보인다, 이것이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요, 문제의 핵심은요, 심중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제 9월을 시작하고 2학기를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 앞으로의 2학기도, 아니 우리 생애 전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는 겸손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요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저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새벽을 시작으로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장이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 아도니아와 바세바, 오늘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고 자신의 지혜를 붙들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 심령에 가득 담으시고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요즘 고민하고 또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나의 지혜를, 나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렇게 기쁘게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온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 유리해 보이지 않아도, 당장 좋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고 아버지 사람 앞에 박수받는 선택을 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겸손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면 좋겠는데요, 2학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 다락방이 교회만큼 소중한 교회 아닙니까? 2학기 사역 전체, 특별히 다락방 모임 가운데 그냥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우리 섬기는 순장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참된 은혜,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다락방과 2학기 모든 사역 되게 하옵소서. 2학기 사역을 위해서,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을 특세를 그냥 막 여느 해마다 하는 그런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진짜 내 내면 안에, 또 우리 사랑교회 안에 그냥 루틴한 어떤 사역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대청소,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섬기는
저와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그것을 잘 묵상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2학기 사역과 가을 특세를 두고 우리 의지적으로 한번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하게 개인기도 하시다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2학기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의지하여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학기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벼이 보이는 그 작은 사역 하나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락방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우리 세우신 31분의 순장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락방 모임마다, 다락방의 시작마다 아버지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을 살리는 다락방, 사람을 세우는 다락방,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있는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공고한 형편에 나왔던 순원들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받고 아버지 믿음으로 2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을 특세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준비하는 준비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가 갈급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대각성이, 영적인 대청소가 이 특세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에도, 주님 우리 성도님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 은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운 마음 받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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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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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